마가복음 15장 재판에서 십자가로 왕의 죽음 숲으로 보기. 마가복음 15장은 세상의 권력과 군중의 배척 속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과 무리들의 거센 요구로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예수님은 조롱과 고초를 겪으시며 골고다로 향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열렸으며 이를 지켜보던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 정중히 장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승리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순종을 통해 비로소 세워지는 나라임을 확증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였으며 고난 중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성취를 깊이 연상시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며 이를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상 거늘기를 보시면 1절에서 5절 빌라도의 신문,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의회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그의 왕권을 둘러싼 질문에 최소한 대답만 하십니다. 6절에서 15절 사형 선고, 빌라도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석방하려 하지만 군중은 바나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시기와 군중의 충돌적인 반응을 드러냅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예수님은 모든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시기심에 가득 찬 대제사장들과 바라바를 외치는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 십자가 처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와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빌라도와 군중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다는 걸 강조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 침묵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16절에서 20절 군인들의 희롱,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며 자색옷과 가시관을 씌우고 폭력을 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모욕적인 풍자를 보여줍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왕인 양 조롱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왕권을 비웃었지만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심으로 진짜 왕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학생들도 믿음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거나 비웃음을 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21절에서 32절 십자가 처형,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왕권에 대한 세상의 거부를 드러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지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33절에서 41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초자연적인 어둠과 성소 휘장의 찢어짐으로 극적으로 묘사되며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합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광경을 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사건이며 이방인조차 그들의 신성을 알아보게 한 구원의 정점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보자며 독려해 주십시오. 42절에서 47절 무덤 안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며 여인들이 이를 지켜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이었음을 강조하며 부활의 전조를 암시합니다. 아리마디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여 무덤에 안치하고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켜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곧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위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차가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삶에 어둠만 가득해 보일 때도 주님의 부활이 준비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풀밭 눕기를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역사적 통치,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 15장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인간의 조롱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정한 왕권을 계시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권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권이 확립되는 영광의 보좌가 됩니다. 첫 번째, 세속적 권력을 넘어서는 답변. 빌라도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적 혁명가로서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침묵과 수용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변명하고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나를 변호하기 바빴는데 주님은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죄인들의 비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곡된 기대와 군중의 배척. 로마를 몰아낼 군리적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군중은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마가는 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왜곡된 메시아관이 어떻게 참된 왕을 거부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의 힘든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줄 힘센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내 성적 올려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라며 나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만 불렀던 건 아닌지 돌아봅시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러 오신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보좌입니다. 세 번째, 조롱 속에 감춰진 참된 고백. 군인들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희롱한 사건은 지극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들의 조롱은 역설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무릎 꿇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주님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왕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믿음을 지키느라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통치권의 보좌, 왕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네 번째, 죄패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 위에 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법적 정죄의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만왕의 왕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세상 법정은 그를 반역자로 죽였으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 자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통치권의 보좌로 확증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라는 영광의 보좌. 마가복음 15장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인간에게는 조롱거리였으나 하나님께는 진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권 모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마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찢어진 휘장을 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숨어 있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내 왕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 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다 같이 달려가 보자고 독려해 주십시오.